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사로다가 사실은 곡조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참 많은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121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찬송가에도 여러 군데서 곡조가 달리하여서 이 가사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찬양을 만든 것도 있고 또 우리 복음송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121편 1절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산은 바로 해발 750에서 830m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은 유다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예루살렘을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한 이 시인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하며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바라볼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직면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산을 쳐다보며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을 뒤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니까 산을 쳐다보는 것이 예루살렘을 쳐다보는 것이고, 그 산을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그곳으로부터 얻고자 함이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두 가지 사실을 관가한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할 때 그 산은 단수입니다. 어떤 하나를 가리키게 되죠. 그럴 때는 그 예루살렘, 그것을 산으로 보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원문까지는 가지 않고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여기에 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피리어드, 마침표,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1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이지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설득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원문에는 내가 산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표현이라면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2절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니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셨도다라고 해야 되는데, 2절은 그렇게 성전이나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전 우주적으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2절에 고백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이 눈을 들어 산들을 본다는 것은 산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도움이 되신다는 것일까? 우리가 121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121편의 제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성경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0편서부터 시작되는 부제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올라간다니까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산을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발이 서울보다 높은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산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서울을 갈 때 뭐라고 말하느냐, 서울이 더 낮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서울 올라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그곳이 그들 속에는 올라가야 할 대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순례객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에만 살고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까지 갔고 또 멀리까지 해서 사는 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절기가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속에서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참고하기 위해서 시편 120편 5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던 곳에서 대표적으로 북쪽의 한 도시, 남쪽의 남동쪽의 도시, 이 두 개의 도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한번 참고로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5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메색에 머물며, 이거는 북쪽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러시아 남부, 우리나라에도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나라를 말한다면은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주 한국 사람에게 환대적이라고들 유튜버들이 말하는 조지아 지역에 있는 그쪽 어딘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메색. 남쪽은 게달이라는 곳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남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두 도시에 만일 순례객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 우리가 한번 경로를 추정해 보기를 한번 원하는데요. 경로를 추정해 보면은 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거쳐야 될 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카프카스, 다른 말로는 카프스라고도 합니다. 카프카스라고 이랬던 카프카스라는 산맥을 넘고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고 안티레바론 산맥을 넘고 에발산 그림심산을 넘어서 유다 산지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산맥을 여러 개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개의 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남쪽에 게달이라는 곳에서부터 경로를 설정해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거쳐야 되는 혹시 산이 있을까? 한번 경로를 추정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투와이크라는 산맥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히자즈라는 산맥을 거치고 유다 산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오늘 1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을 때, 눈을 들다라는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반복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오늘 이 시인은 눈을 들어서 산들 여러 개를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인은 지금 순례객이 돼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내가 참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산 하나를 정말 힘겹게 넘었어요. 이 상황을 내가 너무너무 힘겹게 넘어서 이제는 푸른 초원이 하면서 넘었지만 그 앞에서 내가 눈을 들어 또 보니
내 앞에 산맥이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산맥도 힘겹게 내가 넘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혼자 넘어가도 힘든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족이 그 길을 가야 되고, 가족이 갈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가 키우던, 자기가 함께했던 가축을 몰고 가야 되는데, 이때 낮에 어떤 강도떼가 자기들을 위협하며 다가올지, 밤에는 이 가축을 보면서 어떤 짐승떼가 달려올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를 넘고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 또 하나의 산맥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이러며 이 산맥 하나를 또 넘었는데 내 앞에 또 하나의 산지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 넘어 또 보고 있는 산을 보고, 그거를 넘어 또 산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엄습해오는 불안감과 엄습해오는 이 책임감과 이 모든 짓눌림 속에서 고백하는 그 자기의 심정의 고백이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볼 때마다 내 앞에는 산맥이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향한 도움은 어디서 올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며 자신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다가 평범하게 썼던 그런 용어인데, 제가 이번 주에 참 다시 생각해 보게 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로다가 끝나지 않을 때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 하나의 뒤를 이어서 꼬리를 모르고 또 다른 어려움이, 앞에 거는 해결도 안 됐는데 또 오고, 이 두 가지를 끌어안기도 버거운데 또 오고, 이러면은 정말로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삼중고라는 말 아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겹쳐 치르는 세 가지 고통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모두가 다 통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말의 시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삼중고라는 거, 여러분도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다른 사건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막 이러면서 갈팡질팡하며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이런 삼중고라는 이 단어가 언제 우리 사회 속에서 보편화돼서 대중적인 용어가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불편함이 많았던 시대, 전쟁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삼중고라는 말이 보편화돼서 시작됐을 것처럼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사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생활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했던 그 시대는 삼중고라는 말이 대중화돼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20세기 후반부터 편리함이 우리 사회 속에 들어오고 전기나 모든 것들이 생활이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이러면서 편리함이 더 풍성해졌을 때 오히려 더 강조돼서 대중화돼서 사용된 용어가 삼중고라는 말입니다. 평안할 때 생겼다는 거예요. 더 대중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요즘에 이러한 대중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표현할 때도 하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 개를 묶어서 표현합니다.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물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물가 시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 세 개를 묶어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것을 이게 보편적으로 삼중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도 취업난이라는 것도 어려운데 취업난, 나는 평생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주택난, 그리고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버겁다는 생활비 부담,
이라는 삼중고에 우리 젊은이들이 힘들어한다라고 대중매체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마찬가지죠. 사회 구조도 고령화, 저출산, 그로 말미암아 복지 정책의 부족, 이 세 개를 다 묶어요. 그럼 소상공인을 향해서도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이렇게 다 세 가지로 묶어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든 젊은이가 됐던 어린아이가 됐던 어떤 남녀노소 연령을 그리고 직업군을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삼중고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의 고통보다는, 내가 불편하고 힘든 그 고통보다는 평안함의 지금 시대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정신적인 타격까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삼중고의 삼중고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용어로 쓰는 것도 책 제목에도 있더라고요.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이러한 책 제목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안함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요인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서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다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육체가 약하든 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은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든 모두가 다 이 삼중고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 편안함의 습격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편안함의 습격 속에서 이 삼중고의 삼중고가 계속 힘들게 하니까 편안함의 습격을 떠나서 불편한 세상으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 편안함의 습격 속에 삼중고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막 내 육체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도 다 편안함을 떠나서 불편한 세상으로 가면서 그게 좋사오니 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던 순례객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눈을 들어보니까 저 산 때문에 나는 절기를 맞이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까? 그들은 이번만 가면 끝이라고 하면서 다음에 갈 때도 또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절기에는 포기했습니까? 그 먼 데서부터 가는 게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수차례나 됐는데 그거를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거를 넘어갈 때마다, 그 직면할 때마다 그 순례객들이 직면했던 그 위험은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떤 게 내게 다가올 줄 모르는, 알면은 준비라도 하고 가지. 그래서 한번 5절 6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 다음 말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떼약볕을 쪼이면서 이 힘들게 하는,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밤에 달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건 뭐, 달이 나를 어떻게 힘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옛날 고대 사람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달이 무슨 질병을 가져온다, 뭐 이런 추측성 발언을 하는데, 여기서는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상징적 의미로 보는 게 가장 그냥 손쉬운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낮에, 해가 떠 있는 낮에나 달이 떠 있는 낮에, 밤에나 24시간 동안 어떤 시간도 내가 이 산을, 가족들을 데리고 넘어가고 가축을 데리고 넘어가는 이 여정 속에 단 1분 1초도 나에게 평안한 시간이 없도다. 나에게서 안전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단 1분도 내게는 없도다. 오늘 이게 시인의 상황이고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1분도 안전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졸지도 않고 네가 자는 동안에도 깨어서 너를 갖다가 끝까지 네 곁에서 보호하며 그 산을 넘어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오는 출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갖게 하며, 이 확신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산을 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과 관련해서 91편 4절 6절에도 보면은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한번 참고로 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91편 4절 6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 다음 말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어디로부턴가 오는 그 강도들의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넘을 때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밤과 낮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처럼 어느 한순간도 내가 예측 불가의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시간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121편 7절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모든 환난이라는 말은 이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고난도 말하지만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닥치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함께 산을 넘고 있는 이 가장의 마음, 이 순례객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산을 지날 때마다. 그리고 낮에 그 산을 넘는다면은 뭐가 들어왔을까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산에 그 지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산들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들어가는 어귀에는 아주 여지없이 선앙당이라든지 아니면 큰 나무에 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를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산들에는 여지없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을 넘을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자기 신들에게로 도움이 온다, 산을 쳐다보면서 그곳에 도움이 온다, 그곳에서 도움이 온다 하며 그 지역 사람들이 산당의 신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산을 하나 넘을 때. 그러나 그거를 넘을 때마다 이 순례객들은 이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며 2절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그 산을 넘었습니다. 이 산당의 신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도움이 나를 이 태산과 같은 어려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 어떠한 방법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며 2절에 당당하게 이거를 선포하며 노래하며 건너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며 이거를 선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게 닥치면은 내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삼중고에 겪게 되면은 내 모든 삶이 막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는 내가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내가 흔들림을 당하면서 내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연약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또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하고 함께하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하고 함께하는 것은 저런 산당들에 있는 것,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어떠한 도움을 주는 외부적인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진정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확신, 이 표현이 오늘 여기에 말하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 속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번 참고로 예레미야 10장 11, 12절을 볼까요?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거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신당들에 있는 그 신들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입니다. 이 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것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거기서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산당에 있는 신들이 망하게 될 때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신뢰하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모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기에 이 산을 넘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한다고 내가 거기서 도움을 구하겠느냐? 우리는 이 산을 넘으며 노래를 부르니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앞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며 이 산을 넘어가노라 하며 당당하게 노래로 표현하는 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오니 그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서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 보호가 되어 주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왼쪽이 아닐까요? 저는 왼손잡이인데 좀 서운합니다. 왜 오른쪽에만 계실까요? 저같이 왼쪽에도 좀 같이 계시면 좋겠는데 왜 오른쪽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쓰는 자신들의 표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시편 16편 8편을 볼까요? 오른쪽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을 앞뒤를 좀 바꿔서 해보면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 여호와는 내 앞에 내 곁에 항상 계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어떤 주변의 환경이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다는 표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순례객들 곁에서 밀착돼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며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원문 그대로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발이 헛디디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곁에 내가 붙어 있어 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가 계속 하나에 힘든데 삼중고로 계속 밀려서 어려움 속에 몰아져 가요. 그러면은 이 시편의 시인, 어떤 시인이 절규하듯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시편 44편 23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나를 제발 영원히 버리지 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절규와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왜요?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어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고 나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시편 121편의 이 시인은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나 버리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과 이런 마음이 내게 쏟아질 때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이 순례객은 가면서 노래를 하며 가는 것입니다. 한번 3절 4절을 볼까요? 중간부터 써놨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네가 그렇게 막 절규하듯이 주여 깨소서, 주무시지 마소서,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규를 하더라도 네가 마지막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는 절대로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야. 너는 그렇게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야. 뭐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너를 절대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돌아오는 동안에도 지키실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지금부터 저 영원히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거예요. 이거는 뭐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너에게 밀착되어서 너의 그늘이 되어서 너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왜 졸다, 주무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지금 이 순례객은 24시간 밤이고 낮이고 단 한순간도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단 꾸벅 조는 시간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너를 지키신다. 그러면은 이 산을 넘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뒷부분쯤 가면은 131편 3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해야 될 것,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신뢰할지어다.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는 것을 너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이것이 너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눈을 들어 지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늘 우리 곁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